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더 좋은 상을 받는 걸까 하고요. 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상급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천국의 상급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통해 미스토스라는 상급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게 왜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을 바로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일종의 경쟁 무대일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에 우리가 상급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땅에서 누가 더 영적인 실적을 많이 쌓았나 겨루는 그런 경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번쩍번쩍한 금면류관을 받는데 뭐 좀 대충 살았다 싶으면 저런 뭐랄까 개털모자 같은 걸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아주 세상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은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개념을 그냥 이 세상의 경쟁 논리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적 좋으면 승진하고 연봉 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유명한 비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상식에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날립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풍경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좀 특이해요. 새벽 6시에도 사람을 부르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정말 하루 종일 일꾼을 찾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품삯을 나눠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글쎄 제일 먼저 온 사람이던 맨 마지막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이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치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와, 바로 이 지점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땡볕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받는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함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주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라는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죠. 그 해답은요, 성경에서 상 또는 보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미스토스의 진짜 뜻에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성경에 말하는 상급, 즉 미스토스는요, 천국에 가서 받는 극면류관이냐 개털모자냐 하는 차등적인 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급 자체가 바로 천국, 바로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있고요. 죽기 직전에 딱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십자가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란 양으로 따지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미스터스, 즉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한 시간과 양은 달랐지만 상급은 정확히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지 계산해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급을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선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은 과연 값없이 주시는 선물, 즉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공로의 대가일까요? 이 둘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오직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을 보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로 사상이 왜 위험한지가 드러나요. 만약 상급이 다 다르다, 더 열심히 해야 더 좋은 상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들의 충성심이나 헌금을 유도하는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복음의 심장을 완전히 비트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구원이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동기의 전환입니다. 보세요. 잘못된 관점은 더 좋은 상을 얻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점은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큰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걸 일종의 영적인 노브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 즉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에겐 그에 따르는 가장 큰 책임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책임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선한 행동은 더 이상 박수 받기 위한 연기나 상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미래의 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답이 있을 겁니다.